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의 그 활력, 그 젊음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평생 산 속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잃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알처럼 힘을 주면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유지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20살 때의 그 팽팽한 피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40대 때 거뜬히 뛰어다니던 그 다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50대 초반만 해도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60이 넘으니 10시만 넘어도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 그것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병원비로 나가고 자식 도와주느라 나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만은 지켜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땐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버거워합니다. 명절에도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라고 합니다. 변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산속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스님, 왜 이렇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스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까요? 스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들으실수록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어제까지 계단을 거뜬히 올라갔는데 오늘은 숨이 찹니다. 어제까지 잘 보였는데 오늘은 신문 글씨가 흐릿합니다. 어제까지 잘 들렸는데 오늘은 자식이 뭐라는지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 즉 항상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변화를 인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놓으면 내가 텅 빈 사람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변화에 끌려다니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매일이 싸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밥을 드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변해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이 오늘 사라지면 그때서야 그게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제가 산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되면 지고 여름에 푸르렀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굽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앙상해집니다. 그런데 나무는 울지 않습니다. 꽃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독 붙잡으려 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우기면서 무리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우기면서 간섭합니다. 그러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돈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우기면서 쓸 때를 놓칩니다. 그러다 병원 침대에서 통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평생 아껴서 모았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마련해주고 이제 좀 편히 살려고 했더니 몸이 이 모양이에요. 돈은 있는데 쓸 기력이 없어요. 진작 좀 쓸 걸 그랬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줬어요. 돈도 많이 줬고 손주들도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입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독립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늙어가면서 힘이 빠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돈은 쓰면 줄어듭니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건강은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잃고 있습니다.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고통은 더 커집니다. 붙잡는 데 쓰는 힘을 이제는 다른 데 써야 합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 써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물은 흐릅니다. 손으로 막으려 하면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힘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달라집니다. 불안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초조함이 여유로 바뀝니다. 억지로 버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왜 두렵지 않은지, 무상이 왜 슬픈 것이 아닌지, 오히려 이것을 알면 왜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20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0살 때는요? 40살 때는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20살 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이것저것 도전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30살이 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40살이 되니 또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살이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책을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드는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혹은 70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변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상입니다. 항상 있는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질서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원래 그런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쉽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누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좀 천천히 늙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은 좀 다르지 않을까? 내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부자도 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늙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늙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늙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떠납니다. 모았던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게 무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할까? 왜 좋은 것은 계속 좋을 수 없을까? 그런데 산에 들어와서 40여 년을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요.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으면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봄이 가지 않으면 여름이 오지 못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게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변화가 대부분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이런 변화들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서부터는 변화가 대부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자식들이 멀어지고 이런 변화들은 슬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손주가 있다면 그 손주가 계속 3살짜리로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커가는 게 자연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독립해서 멀리 사는 것은 슬픕니다. 왜일까요? 자식도 손주처럼 자연스럽게 커가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손주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이고 자식의 독립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키가 크는 것은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허리가 굽는 것은 나쁜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둘 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손주가 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에 살면서 강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돌아갑니다.
골짜기를 만나면 골짜기를 채웁니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은 한 번도 나는 흐르고 싶지 않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그냥 머물고 싶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나는 늙고 싶지 않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자식들아 떠나지 마 하지 않고 그냥 잘 가라고 손 흔드는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고 지금 몸 상태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일까요?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것만은 변하면 안 돼. 이것만은 예전처럼 유지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잃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으려 합니다. 더 버티려 합니다. 더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더 초조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뭐가 잘못될까 걱정부터 됩니다. 몸은 어제보다 더 아플 것 같고 자식들한테서는 연락이 안 올 것 같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럼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를 미리 걱정합니다. 아직 잃지 않은 것을 미리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아마 쉽게 걱정하면 한두 개 정도만 실제로 일어났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계속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아,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게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있으니까요. 평생 붙잡고 살았으니까 갑자기 놓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이게 원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껏 느껴왔던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면서 많은 것을 만나고 많은 것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은 한 번도 저 바위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고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가졌던 것들, 누렸던 시간들, 이 모든 것과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붙잡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불행이 아닙니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삶이 이런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무상은 삶의 기본 질서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 맞아. 모든 건 변하지 하면서도
막상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붙잡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저리고 아프고 결국엔 펴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손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건강을 놓는다는 게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몸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게 과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이겁니다. 산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많은 걸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세의 인연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아, 내가 짊어진 그 짐들을 한번 내려놔 봐라. 그게 정말 내 것이냐?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걱정들이 정말 내 것일까? 이 집착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그랬더니 이상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 대부분은 사실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이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긴 욕심이었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는 불안이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뭐가 남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놓으면 놓을수록 제 안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이 순간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계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정말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전처럼 건강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건강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늙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돈을 지키려는 그 마음,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불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돈을 참 많이 모으셨습니다. 평생 아껴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병원비로 다 나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눠달라고 하면 어쩌나? 돈이 많은데도 불안했습니다. 아니, 돈이 많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잃을 게 많다고 느끼셨으니까요. 반대로 어떤 할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사십니다. 그런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있는 거 쓰면서 살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이 차이가 뭡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붙잡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주말마다 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거야. 어떤 분은 자식이 멀리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합니다.
그런데 만족합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건강하게만 있어줘. 역시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의 문제입니다. 붙잡으려 하느냐, 놓아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놓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지금 70입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 건강합니다. 자식은 지금 저만큼 멀리 있습니다. 내 통장에는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되어야 할 모습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해야지. 자식들이 효도해야지. 돈은 많이 있어야지. 이런 해야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를 지금 이렇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 자식은 지금 바쁘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못한다. 돈은 지금 이만큼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투쟁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제가 산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가 이겁니다. 나무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 양지 바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늘진 곳이면 그늘진 대로, 바위 틈이면 바위 틈대로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더 젊었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돈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은 여러분을 지금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로 보냅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허리도, 외로운 마음도, 줄어드는 통장 잔고도, 멀어진 자식도 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니 힘이 덜 듭니다. 힘이 덜 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면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픈 게 그렇게 큰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되니까요. 자식이 멀리 사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요. 돈이 조금 줄어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변화와 싸우지 않으니 변화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물을 또 생각해 봅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부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를 돌아갑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위가 둥글게 닳아 있습니다. 물이 이긴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십시오. 변화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니, 이기고 지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편안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많은 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놓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놓을수록 편해진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놓았다가도 내일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의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면 됩니다. 또 붙잡으면 또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놓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굳이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불안에서 평온으로, 초조함에서 여유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이 전환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놓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큰 깨달음보다 작은 이해가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갑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바위도 만나고 나무도 만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강물은 한 번도 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흐르는 게 강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강물은 강물이 아니게 됩니다. 고여서 썩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흐름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늙고, 결국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멈추려 합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머물자 합니다. 20살 때가 좋았으니 거기 머물고 싶어 합니다. 40대 때가 좋았으니 거기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가 좋았으니 거기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물처럼 우리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흐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냥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와서 40여 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놓은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서 행복한 겁니다. 자식이 자주 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 걱정을 덜어서 행복한 겁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몸을 받아들여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셨다면 이제는 정말로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쌓을 게 아니라 덜어낼 때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게 아니라 풀어놓을 때입니다. 무엇을 놓으라는 겁니까? 먼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으십시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잘 키웠으니까요. 이제는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십시오. 전화를 자주 못해도 자주 못 와도 그게 불효가 아닙니다. 그냥 바쁜 겁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매일 전화했습니까? 매주 찾아뵀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도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금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바쁜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다음으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으십시오.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을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기억은 좋은 것만 남기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힘든 일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종류의 걱정이었을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시절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금을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놓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나중에 혼자 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도움이 됩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살면 미래 걱정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제가 산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이겁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햇빛을 받고 오늘 바람을 맞고 오늘 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왔고 어느새 여름이 왔고 어느새 가을이 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내일은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그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남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면 남은 인생도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하루하루를 평온과 감사로 채우면 남은 인생도 평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하루일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뭐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몸이 아파도 그래, 오늘은 이 정도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잘 살고 있겠지 믿게 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지면 주변이 다르게 보입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 예쁩니다. 전에는 못 보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보입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못 들었는데 이제는 들립니다. 이웃이 인사하면 반갑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미소 짓게 됩니다. 이게 무상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0 넘어서 70 넘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적응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적응하려 하면 힘듭니다. 변화에 맞춰서 나를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수용하면 편합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적응하려 하면 힘듭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려다 다칩니다. 하지만 수용하면 편합니다. 그래, 이제 천천히 가자 하면 됩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 이것을 적응하려 하면 힘듭니다. 자꾸 자식 삶에 끼어들려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수용하면 편합니다. 그래,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하면 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적응하려 하면 힘듭니다. 계속 아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수용하면 편합니다. 그래, 지금 있는 거 쓰면서 살자 하면 됩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봄 다음에 여름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나도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먼저 가는구나. 나도 곧 갈 거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병이 와도 두렵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무섭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무상을 이해한 사람의 평정심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저항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그냥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가장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몸, 지금 이 상황, 이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